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를 발견한 그 기쁨이 행복의 가장 큰 동력과 본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자란 것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소유와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나누는 사람.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억나시나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다음 세대로까지 3세대로 확장한 분이 계십니다. 행복한 부자 가문 세우기라는 책의 저자이자 행복한 부자 학회 이우윤 목사님과 행복한 부자 가문 세우는 법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윤 목사입니다. 네, 우리 당찬 식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자 가문을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또 설 연휴 끝나고 예. 이제 우리 민족 정서로 보면 또 새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면 부자 가문을 세울 수 있는지 예.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한 부자 가문 만들기, 예. 사실은 용어부터 좀 익숙하진 않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주체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가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네. 많은 문제가 좀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생각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한 중요한 공동체 하나 더 있다면은 막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3대까지 형성해서 행복한 부자 가문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 아울러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 가문 자체가 행복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행복한 부자 가문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예. 일단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믿지 않는 분들도 행복한 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럼요. 왜냐하니까 행복이 들어가고 부자가 들어가니까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행복과 부자를 똑같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란 것들은 일반인들,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란 개념들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지 우선 행복 그리고 예. 부자 예. 이 개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죠. 행복의 개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예. 지금 책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우리 크리스천들의 행복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일반적인 행복은 뭐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이겠죠. 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행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를 발견한 그 기쁨이 행복의 가장 큰 동력과 본질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장사꾼 중에서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기쁨 이런 것들도 우리 성경에 나오죠. 네. 또 밭에 묻힌 보배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들도 참 그 기쁘단 말입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자체는 정말로 놀랍고 귀한 일인 것이죠. 그 기쁨이 우리 행복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의 행복과는 다른 종류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 그래요.
우리 일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예.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 아는 삶을 사는 것, 예. 네,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렇죠. 네, 라고 예. 설명해 주셨고, 부자는 또 예. 어떻게 다른가요? 부자는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보일 수 있겠죠. 일반인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진정한 부자란 것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소유와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나누는 사람, 나누는. 또 주님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드린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진짜 나누는 게 예. 참 성경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나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내가 가진 게 풍족해야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코로나 시대에도 응당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죠.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양극화다. 예. 지금 뭐 기후재앙 문제라든지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네. 있는 분들은 더 부유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때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진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또 섬기고 또 후원함을 통해서 많은 지치고 낙담된 분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또 들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나눔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정말 부자다움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행복과도 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아, 로마서 8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 피조물이란 것들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럼요. 동식물도 포함이 되고 또 자연도 포함이 되고 그래요. 일단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돌보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여유 있는 분들이 또 자기 가진 것들을 다른 분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그 동물들을 보호하고 함께 공존해 나가고 함께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당연히 동물들도 또 식물들도 자연 환경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고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서 8장 19절이란 말입니다. 네. 그럴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또 나눔이 아니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볼 수 있겠죠. 아, 먼 곳에 있는 건 아니네요. 아, 그렇죠. 예. 가장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보호하고 가꾸고 가는 것들도 행복의 가장 큰 본질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도 든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행복한 부자 가문에서 얘기하는 예. 부자라는 건 예. 소득이 여러 가지 있다고 책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소득 가운데서 가장 큰 소득은 사실은 노동을 인한 근로소득일 수 있겠죠. 네. 그 근로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받는 소득이에요. 아, 내 달란트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겠죠. 네. 왜냐하니까 그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한다는 것들은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과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일한 노동만큼 번다는 것들은 근로소득은 정말로 중요한 소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근로소득이 조금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오기도 하고 AI 때문에 이 근로소득의 상실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그런 어떤 잡이 어느 순간 AI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네. 또 질병과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공부해온 근로소득이 없을 위험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참 있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근로소득의 위기에 따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자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내가 아껴서 저축한 여유 있는 자본을 이용해서 네. 번 소득이 자본소득이다라고 말하는데 행복한 부자 가문에서는 둘 다를 강조합니다.
근로소득도 강조를 하고 자본소득도 예. 강조를 하고 예. 그럼 소비의 측면에서는 성경적 소득과 소비 이런 얘기도 예. 나오던데 그 예. 개념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성경적 소비란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은 뭐 어떤 성경 구절을 대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가장 견지해야 할 태도가 절약 아니겠습니까? 또 낭비와 사치가 아니라 네. 근금 절약하는 태도, 그것들이 우리 개인의 소득도 증가되기도 하고 또 자연 환경 보호 위해서도 또 근금 절약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껴 쓰고 또 멀리 바라봐서 저축해 나가고 그 소득을 잘 불려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방법이 성경적 소비다. 그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소비. 그 밖에도 이 행복한 부자 가문 세우기라는 책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굉장히 얇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 쉽습니다. 예. 네, 굉장히 쉽고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약간 예. 러브 스토리도 나오고요. 약간 예. 따님과의 그런 대화에서 저는 예. 굉장히 집중하면서 읽어봤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예. 행복한 부자가 아니라 예. 행복한 부자 가족도 아니라 예. 행복한 부자 가문이라고 하셨어요. 예. 굳이 가문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쓴 이유가 있으세요? 예. 가문이라는 것들은 3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3대. 예. 네. 부자는 1대 개념이고 행복한 부자 가족이 2대라면은 행복한 부자 가문은 3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진정한 그 행복을 3대까지 계승해보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행복한 부자 가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계승해야 할 것들은 3가지가 있어요. 3대를 통해서 계승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가 진정한 행복의 계승입니다. 행복을 계승해야 된다. 그것은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겠죠. 신앙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의 계승, 신앙의 계승 같은 말이겠죠. 두 번째는 나눔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부터 아들 때부터 또 손자 때까지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보자 하는 의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나눔의 자원인 부죠. 부도 역시 개성이 된다.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자손대대로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개성해 나가고 또 나눔을 지금 공유해 나가고 또 나눌 수 있는 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3대까지 형성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네. 행복한 부자 가문이란 말을 썼죠. 3대를 통해서 3가지 계승해야 될 예. 그런 과제들까지 함께 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부자 가문 세우기라는 책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월 8일에 행복한 부자상 그리고 19일에 부자학회 관련된 소식도 함께 나눠주세요. 예. 네. 우리 2월 8일은 이번 제9회 행복한 부자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호모 이종우 회장님께서 선자이신데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가진 부를 이웃과 사회 위해서 또 학교 위해서 많은 기증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복한 부자 학회에서는 행복한 부자 상을 시상해서 사회에 귀감될 만한 부를 많이 소유한 분이 아니라 부를 많이 나눈 분들을 지금 시상하고 있는데 그게 2월 8일 날 이루어집니다. 2월 19일 날은 이제 우리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행복한 부자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하는데 행복한 부자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 또 연구한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나누고, 네. 때로는 심리학, 때로는 경영학, 때로는 법학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행복한 부자에 대한 원리와 본질을 각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2월 19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행복한 부자 학술 세미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일에 열리는 학술대회는 동신교회에서 개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행복하고 부자이신 분들이 예.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또 예. 좋은 교제 시간이 될까 기대가 됩니다. 함께 예. 기도하고요. 오늘은 행복한 부자 가문 세우기 그리고 행복한 부자학회 이우윤 목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